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그 부활과 또 성도들의 그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부활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신앙적인 체험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어요. 많이 발생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굉장히 심적으로 시달리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체험과 은사와 성령의 역사와 이런 거는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비교하고 네 믿음이 좋니 내 믿음이 좋니, 서로 또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또 편이 갈라지고 이렇게 살았으니 믿음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겠죠. 평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또 스스로도 많이 의문을 가졌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이렇게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까? 교회 와서 평안을 얻고 교회 와서 자유함을 누리고 마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마음의 안정과 안착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건데,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복잡한 문제, 어수선한 문제, 이런 참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생길까? 시험 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낙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감찰하시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됐는가? 왜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그리고 분쟁하고 왜 서로 헐뜯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가? 그 원인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이 땅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생활을 한 겁니다. 이 땅만을 바라보면서 이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이 육신의 삶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살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이 땅에서 축복받고 살고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살고 이렇게 아주 현실지향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영원한 나라. 그리고 특별히 이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 아주 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제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지만은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 다음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생복락의 삶이 있다는 이 천국에 대한 이런 소망이 없다 보니까 그냥 현실 안에서 그냥 아웅다웅하고 발버둥 치고 그냥 서로 물고 뜯고 마치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짓누르고 막 이러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 원인이 왜 어디에서 이런 원인이 나타났는가 봤더니만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약한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이 죽은 자의 부활, 부활신앙,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이 소망, 이것이 결여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자기가 사는 동안 100년, 이 당시에는 100년도 아니죠. 60년, 70년 자기 살아가는 생애를 전체로 보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받고 이 땅에서 내가 넉넉하게 살고 이 땅에서 내가 정말 만족하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삶의 목표가 된 거죠. 이 땅에서 인정을 받아도 이 땅에서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도 이 땅에서 칭찬을 받고 그러니까 막 서로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체험을 가지고 자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동일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영위하는데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냐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냐고 이 땅만 바라보면은 이 땅과 현실만 바라보면은 그리고 내 육신의 생명만 바라보면은 우리가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 이제 연륜이 해가 더해 갈수록 우리가 조급해지잖아요.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집니다. 그 마음에 낙심도 되고 또 좌절도 되고 또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사는 동안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 나도 좀 어떻게 좀 보란듯이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게 되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단순히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현실을 도외시한 채 미래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 부활신앙은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현실을 가장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현실을 가장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그것이 부활신앙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이 부활신앙이 점점 그 약화되고 있습니다. 아예 부활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그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사순절은 40일 동안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은 그 40일 동안 기념하는데 그에 비해서 부활절은 하루 지키더래요. 하루. 부활절은 하루. 고난주간 사순절은 40일 동안 기도하며 막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사순절 고난주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40일 동안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부활주일 날은 그냥 부활절 하루 지키면서 계란 나눠주고 그러고는 이제 부활절은 끝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를 봐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찬송은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찬송은 몇 장 없다는 거예요. 실제 그러거든요. 실제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은 이 부활절 날은 찬송가를 어떻게 고를 수가 없어요. 뭐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고를 수가 없어요. 그냥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부활에 대한 찬송이 몇 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현실교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리고 부활이 희미해지다 보니까 이 교회가 약화되고, 또 성도들의 믿음도 이 부활의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신앙,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러한 강인한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우리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데, 이 부활의 믿음이 약화되니까 조금만 힘들면은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조금만 또 힘들면 죽으면 어떡하나, 막 죽음에 대해서 공포심이 오고, 이게 다 지금 부활신앙의 결여 가운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가면 갈수록 시대가 어려워지고 환경도 어려워지잖아요. 지진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막 기근도 오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고, 또 앞으로 전염병도 어떻게 나타날지 알지 못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이런 환경을 무엇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느냐? 또 사람들의 마음은 각박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사랑이 식어지고, 막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느냐? 이거는 바로 정말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이런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때가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회복할 때거든요. 회복할 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고린도 지역은 아주 그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도 활발하고 도시도 윤택하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그런 지역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근데 그렇게 환경과 여건도 좋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교인들이니까 다 생활도 넉넉하고 윤택하고 그랬을 텐데, 그냥 교회 와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막 고발하고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막 재판을 벌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 바울이 보니까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 그냥 이 세상이 끝이라고 보니까 그 사람이 각박해지잖아요. 이 세상이 끝이다. 내가 육신적으로 사는 이때까지가 기회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얼마나 각박해지고 조급해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오늘 여기 봉독한 말씀에서도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첫 열매를 따라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우리는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네, 부활.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신앙. 예. 이 죽음은 사실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게 죽음이거든요. 병드는 것도 두렵고, 가난한 것도 두렵고, 환경이 힘들어지는 것도 두렵고, 우리가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결국 죽음이거든요. 죽음. 예. 그런 어려운 삶을 통해서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예,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예, 죽음 이후에 부활의 놀라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죽음을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예, 죽음을 이긴 자가 된 것이.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죽을 때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잠자는 것을 두려워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너희들은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내 백성 된 너희들은 죽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냥 잠시 잠자는 것이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때가 되면 눈을 떠서 이제 영원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잠자는 거라 그러잖아요. 잠자는 거. 근데 우리는 기존 우리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기존 생각이 있잖아요. 야, 죽음. 죽음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죽음은 끝나는 것인데 내가 죽음을 맞이하면 어떡할까? 이런 기존의 이런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이 아니라 잠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랬거든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는데도 내 친구 나사로가 잠자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잠자고 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린 잠자는 겁니다. 잠시. 잠자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중한 수술을 받을 때 우리가 중한 수술을 받을 때 저도 수술을 받아봤지만은 수술 받는 거를 모르잖아요. 수술 받는 사람들은. 그죠? 그냥 수술 받는 사람은 잠깐 잤다가 한숨 자고 일어나면 수술이 끝난 거예요. 저도 몇 시간 수술을 받았는데 뭐 수술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몰라요. 그냥 의사가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그러더라고요. 하나, 둘, 셋까지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들리더라고요. 하나, 둘, 셋 그런데 그때부터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나 보니까 수술이 다 끝났대요. 네. 그러니 우리가 수술 생각하면 지레 겁이 나가지고 야 수술 막 메스를 대가지고 내 몸을 쫙쫙 가르고 내 내장을 막 다 열어보고 이 수술이 얼마나 이거 두렵고 힘이 들까? 우리가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근데 실제 해보면은 그냥 한숨 자고 일어나면 끝나거든요. 한숨 자고 일어나면. 우리가 죽음을 우리 예수님은 잠자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이 생각을 바꿔서 죽음은 잠시 잠자는 것이고 잠시 자고 눈을 뜨면 이제 내 육이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구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예. 또 부활의 믿음은 두 번째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우리는 이 천국을 많이 우리가 말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우리가 천국을 믿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천국을 믿느냐. 천국을 믿느냐. 마치 우리는 천국을 그냥 죽음에 직면하여 이제 곧 죽어갈 사람들에게 그 죽을 사람을 잠시 위안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이렇게 그냥 중한 질병에 걸려서 금방 죽어갈 사람들에게 위로 주고 위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뭐 하찮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그냥
죽을 때 좀 두려우니까, 죽을 때 너무 공포심이 시달리니까 그거 조금 모면하라고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한 게 아니잖아요. 이 천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천국 갈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갈 믿음의 성도로 만들어주신 건데 이 귀한 것을 그냥 우리는 뭐 큰 어려움 닥쳤을 때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 신방하거나 병원 신방 또 이제 낙심 좌절하는 사람들 또 신방할 때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합니다. 이 천국의 메시지는 그냥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를 그냥 잠깐 위로하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만든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편안하든 힘들든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입니다. 우리 이미 천국의 백성, 우리의 소속이 천국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몸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소속은 천국 백성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힘들어도 천국 백성이고 편안해도 천국 백성이고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 이 천국 백성에 우리가 소망을 항상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천국 백성.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그 소속된 나라의 법을 적용받으며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 나라의 법을 적용받으며 생활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이고 하늘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진정한 천국 백성이고 천국 믿음이죠. 천국 믿음.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그냥 삶 속에서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산다면 우리의 실제는 땅에 속한 사람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하늘의 기준,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그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세상법, 세상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너무나 달라요. 세상 가치관은 항상 1등해야 되고 항상 성과를 남겨야 되고 뭔가 업적이 있어야 되고 뭔가 실력이 있어야 인정받고 이게 이제 세상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정반대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오히려 은밀한 가운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밀한 가운데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런 거를 크게 여기거든요. 그런 걸 크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은 잠시 기쁘고 즐거울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상급이 없다 그랬어요. 너희가 이미 너희의 상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상급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지만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상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나에게 상을 주실 만한 일이 어떠한 일이 있을까?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상 받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상 받을. 왜? 매사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선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항상 사람을 의식할 때가 있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인정받기로 나고 사람의 칭찬받기로 나고 그 사람이 칭찬해주면 막 힘이 나고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 힘이 빠지고
우리가 그런 것 속에서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거든요. 세상의 기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막 가진 방법과 수단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너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희가 기도할 때도 거리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는 이 세상 법도와 너무 다릅니다.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았던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그런 일들은 세상에서는 좀 서운하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또 아무도 인정해주지도 않으니까 서운하고 섭섭하고 또 낙심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 일들이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은밀한 가운데 내가 너의 하는 모든 것을 보았노라. 내가 갚아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여서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가치관과 기준 속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물들어 있거든요. 세상 가치관과 기준 이런 거에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냥 세상 방법으로 세상식으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로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부활의 믿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법도 우리는 그거를 꼭 붙들고 우리는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견고하게.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힘쓰며 수고하며 살잖아요. 다 뭐 한가하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수고하며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내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는 그런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은 짧기 때문에. 언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올지 모르잖아요. 튀르키예 사람들이 수천 명이 지금 죽었는데 9천 명 이상이 죽었는데 난데없이 새벽에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르는 것이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의 인생은 항상 바쁩니다. 항상 바빠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래도 바빠서 기도 못하고 성경을 보려고 그래도 바빠서 성경도 보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래도 바빠서 못하고 너무 바쁘잖아요. 우리가. 시간은 제한적이고 하루 24시간 시간은 제한적인데 할 일은 많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도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부족하고 몸은 또 다 할 수 없고 고단하고 그 참 우리가 이게 참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을 뭐 다 하려면 어떻게 다 합니까? 몸 하나 가지고 어떻게 다 하겠어요? 몸은 하나고 시간은 제한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하여 집중하는 거죠. 집중.
집중, 이게 지혜.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일을 일이라 그래서 다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시간은 한정되게.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끼느냐? 선택하여, 분별하여, 집중하는 거죠. 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중요한 일,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일, 그 일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잡고 나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세월을 아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것을 선택하고 바른 것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아유,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사나. 이게 답답하게 여길 때가 많죠. 이 바쁜 세상에 저 사람들 왜 매일 가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고 왜 그냥 매일 저렇게 시간을 저렇게 쓸까? 지금 일해도 지금 살까 말까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에 볼 때 답답한 일이 많아요. 우리 어떤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착같이 그 일을 대들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그냥 막 덤벼들잖아요. 막 덤벼. 조금만 하자 생기면 말이야. 법원으로 가자. 막 법원으로 끌고 가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그냥 어지간한 거는 그냥 지나가지고 또 덮어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 신자들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낮아지고 섬기고 상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우리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말씀의 좁은 길, 하나님의 나라의 좁은 길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칭찬 대신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따돌림을 받을 수 있고 무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이거 인생 잘못 사는 거 아닌가? 어떻게 그냥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데 이렇게도 내 믿음의 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왜 내 인생의 길이 이렇게 참 막히고 안 풀어지고 이럴까? 우리의 인생이 오히려 참 낙심될 일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 볼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다 갚아주시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은 화려해 보여도 사람에게 아무리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또 칭찬받고 인정받아서 교만해지기만 하고 오만해지기만 하지 아무 유익된 게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잠깐 기분이 좋은 거죠. 잠깐 기분이 좋은 거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볼 때 그런 모든 건 그게 다 헛된 거거든요. 하나님 볼 때는 그게 헛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헛되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그냥 내세우고 자기의 이권, 사심, 칭찬, 인정을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헛된 거거든요. 세월 지나면 다 끝나는 건데 다 놓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건데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준비하지 않냐고 그게 헛된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반석 위에 우뚝 서야 되겠습니다. 아멘.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에 우뚝 서야 되겠습니다. 아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 미래가 밝아야 됩니다. 미래. 오늘만 좋고 미래가 암담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현재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늘을 우러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시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은밀한 가운데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갚아주시겠구나. 미래가 밝아야 그 삶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 오늘 이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때가 정말 이 부활의 믿음이 절실히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흉흉하죠. 지진도 나고 경제적인 위기도 오고 또 전염병의 위기도 오는데 우리가 죽음이 끝이라고 우리가 여긴다면, 이상이 전부라고 여긴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하다 할지라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고 이 세상의 끝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살 처소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확고하게 갖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고린도 교회처럼 각박하게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게 하여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늘나라의 법도를 가지고 생활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어리석고 너희들이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때로는 헛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때에 내가 하는 길이 헛되고 내가 사는 삶이 헛된 것이 아닌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나약해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설 날이 아버지 다가오고 아버지,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실 풍성한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셔서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하시옵시고 모든 염려 것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으로 새롭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아버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별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그 일에 집중하게 하셔서 짧은 인생 아버지 한정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세월을 아끼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하루를 헛되게 보내지 말게 하시고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뜻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저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저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미천한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주 안에서 우리도 장차 하나님 영원한 영광의 몸을 입어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소망 주신 것은 우리가 노년에 병들어 몸이 약할 때,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단지 우리를 위안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현실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이기고 그 상황을 뚫고 나가고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우리 주님이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날마다 마음속에 담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갚아주리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갚아주실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갚아주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진정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